모든 성도님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네. 지난 목요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가치를 총합한 지수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80년에 당시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설정하고 이 코스피 지수를 시작했습니다. 즉 코스피 지수가 5천이 넘었다는 것은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총액 그 가치가 이 46년 만에 50배 정도, 약 50배 정도가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투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 기업을 넘어서 그 기업이 속한 나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의 나라가 그 나라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정책이 불안한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가 부정부패가 심하면 아무도 다른 나라에서 특히 더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면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있죠. 각 회사들의 성장만이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나라가 공적인 신뢰를 받아야 이 전 세계의 무대 속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땅의 교회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각각의 교회로서 성장과 신뢰도 중요하지만요, 그 교회들이 속한 교단과 더 나아가서 개신교가 과연 공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와 모든 지역의 교회를 우리는 공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가듯이 이제는 공교회로서 실추된 한국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어 가기를, 거룩한 공교회를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를 우리는 시계라고 부릅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숫자로 표시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시계의 시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전부를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규원 시인은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지만 시간은 시계 속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표시된 시간의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 질서를 넘어선다는 뜻이겠죠. 이 숫자로 측정되는 기계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모두 다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다른 시간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시간은 시계 속에 살지 않는다는 오규원 시인의 말이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불렀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시계가 가리키는 1분 1초와 같은 이 수평적인 기계적인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이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이 수직적인 아주 주관적인 시간을 뜻하는데요. 이 어제가 가고 오늘이 오고 또 내일이 오는 과정이 평면 위에 직선처럼
이렇게 수평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수평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요. 이 크로노스라고 말하고요. 이 카이로스는 그런 수평적인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평평한 바다 위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 어떤 순간의 경험이 이 수평적인 시간 전체를 바꿀 만큼의 강력한 의미를 가진 그런 때와 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덧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앞에 머리가 있고 그 뒤에 대머리다. 그래서 귀의 신으로 불리는데요.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두고서 수직적인 특별한 시간이 임하는 시간이다, 기회다라고 해서 이 카이로스가 그런 시간을 정의하는 단어로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쓰인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도 이 시간을 이렇게 두 가지 시간으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때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개입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쓰이는 단어들은 모두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단어 중에는 이런 시간의 다름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좀 단어가 다르겠구나 추측할 수 있지만 보기에는 비슷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와 벨릭스 총독인데요. 똑같은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권력과 탐욕의 시간을 살았던 벨릭스 총독과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던 바울 사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과 화해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죠.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모은 정성껏 받은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전달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었던 야고보와 장로님들에게 뜨겁게 환영받으며 그동안의 선교 보고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모두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 사도는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진 이 로마 제국의 수도 바로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갔는데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고 누군가 거짓으로 선동해서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수천 명의 유대인들은 이 선동에 휩쓸려서요. 이 사실 확인도 없이 바울을 끌어내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밀란이 일어난 것처럼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가 그래서 출동했고 사태 진정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를 잡아 데려다가 그들과 격리시켰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놓고 조사해 보니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다른 나라에 간 미국 시민권을 딱 가진 사람이라고 할까요?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구속하거나 로마 시민이 폭행을 당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로마 제국의 상부에 보고가 되면 그 주변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들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천부장은요, 이 합법적인 재판, 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해서 이 바울의 재판을 맡기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 중에 이 바울이 기지를 발휘하죠.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부활 논쟁을 일으켰고요. 결국에는 그 재판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난장판이 되어 버린 채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보던 천부장, 로마군의 천부장인 루시아는요, 이 유대인들의 재판이 종교적인 문제일 뿐 이 로마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님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층이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이 성서를 읽어보면 이 바울을 제거하려는 유대인 40여 명의 암살대가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점령하고 있는 땅들의 유대인들에게 암살을 당하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재판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래서 이 천부장은요, 밤 9시에 400명이 넘는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지역으로 밤새도록 급하게 이 바울을 이송, 피신시킵니다. 이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이 총독의 관저, 이 총독의 본부가 바로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먼 길을 이 엄청난 400명이 넘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하룻밤 사이에 달려가는 것을 보면요. 당시에 로마가 로마 시민권자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미국 시민이 이렇게 구금이 되거나 이렇게 딱 뭔가 연루되면 막 대규모 병력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재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도 이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주둔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것은 6월절에 이스라엘의 큰 명절 절기인 6월절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로마 제국을 향한 막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애초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제압하기 위해서 거기 잠시 들렸을 때 재판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일어난 것이지 평소에는 가이사랴가 본부였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은요,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 이후 약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인물인데요. 이 벨릭스는 노예 신분에서 자유민이 된 후에 그리고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범상치 않은 인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6월절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잠시 내려갔던 것처럼요. 벨릭스 총독도 이 유대 지역의 전반적인 명절, 종교, 역사의 흐름 정도는 다 보고도 받고 그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가이사랴로 압송된 지 5일 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서 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총독의 관저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이 더둘로는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법대로 그렇게 이방인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 법대로 죽여도 되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강제로 뺏어갔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종교적인 자치권, 이렇게 민사적인 자치권은 어느 정도 그 나라 점령한 나라의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는데 왜 너희가 우리가 법대로 하려는데 뺏어갔냐고 약간 이렇게 항의하는 투의 변론인 것이죠. 여기에 같이 온 유대인들이 방청객에 있었겠죠. 방청객에 앉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열렬하게 호응했습니다. 그렇게 더둘로의 변론이 끝나고 이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는데요. 성서의 기록을 보면 되게 좀 저는 좀 재밌다고 느껴졌는데 이렇게 총독이 이렇게 고갯짓으로 너 이제 말하라고 딱 이렇게 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론 끝나니까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고개로 이렇게 너 말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저만 재밌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변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일목요연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요. 저 반대쪽에서 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활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이 구제 헌금을 전하려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구제 헌금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예물을 드렸을 뿐이지 나는 그런 잘못을 한 게 없다라고 변론합니다. 양측의 변론을 모두 들은 이 벨리스 총독은요 이 결론을 내리는 대신에 이 천부장 루시아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연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벨릭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부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재판을 연기했다. 말씀에 나오듯이요, 이 벨릭스 총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의 본부인 가이사랴에서에도 이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이 천부장 루시아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연기하죠. 분명히 바울이 이송되어 올 때 이 바울에 관한 보고도 함께 이미 받았을 터인데 굳이 루시아가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연기한 이유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벨리스 총독은 또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으려는 속셈으로 그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바울을 계속 가두어 두었다. 벨리스 총독은 바울이 뇌물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총독들이 재판을 미루면서 뇌물을 요구하는 건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정치적인 이 로마법을 어긴 그런 큰 범죄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논쟁으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벨리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죄라는 걸, 이 바울 사도가 무죄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지만 당장 무죄라고 재판하면요 유대인들의 민심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수 있으니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이죠. 재판을 미루고 어느 정도 가두어 두었다가 눈치도 보고 상황 좀 살피다가 바울에게 뇌물도 받으면 그때서야 좀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정치적 이득도 챙기고 뇌물도 챙기는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다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여서 감옥이 아니라 일종의 가택연금 형태로 자유를 주어서 이 지인들의 면회를 허용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벨리스 총독은 재판이 마치고 며칠 후에 자기 유대인 아내인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직접 듣습니다. 이 내용이 23절에서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 25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아내 두루실라를 동반하고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하여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자 벨릭스는 겁이 나서 이제 그만 가거라. 기회 있을 때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정의와 절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에 영혼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너를 부르겠다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죠. 그는 분명 진리를 알고 있었고 또 그 진리를 듣고 두려움을 느낄 만큼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끝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요. 이 다음 기회에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이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을 해야 했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어야 했고 또 뇌물도 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는 진리를 들었지만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 사도와 자주 이야기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그것을 끝없이 미루고 거절한 채 권력과 탐욕의 시간을 살아갔죠. 그렇게 2년을 미루다가 벨릭스는 결국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재판을 받고 감금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먼저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과 그의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이 두루실라, 이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요, 이 다른 나라의 왕과 이미 결혼을 한 왕족, 유대인 왕족이었는데요. 이 벨릭스가 마술사를 통해서 그녀를 유혹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이 바울의 재판을 보듯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하는 그런 불의한 총독이었죠.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정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을 이렇게 설교했다, 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이 가이사랴에서의 2년은 이 바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성서에서는 그저 2해가 지났다라고 간략하게 말하지만요,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동안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바쁘고 위험한 일상을 보냈잖아요. 그런 그에게 이 시간은 멈춰 있고 중단된 시간이 아니라 그간의 여정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의 신학적인 사유를 정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앳빌골몬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로마 감옥에서 쓰였다고 보는데요. 이 가이사랴 이 가택연금 중에 쓰였다고 보는 일부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로마 감옥에 쓰였다고 생각하지만요. 가이사랴에서 그런 서신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 2년의 시간 동안 그동안의 이 선교 경험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그동안 세운 교회 공동체들을 향한 목회적 서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바울 사도가 보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감옥으로 찾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해주신 그 약속,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으면서 바울 사도가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은 2년의 시간이었지만 벨리스 총독은 여전히 권력과 탐욕의 시간을 보냈던 반면 바울 사도는 권력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견고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했다고 자부하는 그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벨릭스의 2년과 같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기억하는 시간을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시간은 무엇인가요?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순간은 언제이셨나요? 추리고 또 추리고 정말 이렇게 추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사랑을 진실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였던 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습은 다를지라도 저는 모두의 인생에 정말 가슴 깊이 남는 순간은 사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수평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수직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오규원 시인이 시간은 시계 속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요,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답하는데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 영혼의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시간을 새롭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지난 순간들, 마치 죽은 시간처럼 낭비처럼 생각되는 어두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난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정의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시간으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 채 진리를 외면했던 벨릭스의 시간이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순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